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작은 신도 다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아픔, 어려움, 모든 문제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얼마 전 제가 한 연예인의 성경 강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성공한 음악 프로듀서였는데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은 후에 이제 성경 강해를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강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 연예인의 그 성경 강해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연예인의 그 성경 강해를 분석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 혹은 우리 삶이 어떠하든 그 구원이 끝까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믿음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앞서 말한 그 연예인처럼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에 머무르거나 반대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그럼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내가 세례받은 것, 또 교회에 잘 다니는 것, 집사나 권사, 장로 혹은 목사가 된 것이 구원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구원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만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열매는 분명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건강한지 또는 좋은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행하고 그 삶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바로 속죄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냥 십자가 복음을 아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아야 우리는 삶의 열매, 곧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한 거룩하신 그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주님 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과거와 예수님 모시고 사는 지금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분명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옛날의 습관처럼 짓던 그 죄에 빠져 그저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는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그 당시에는 빌립보 교회가 잘 순종했지만 바울이 자리를 떠나자 빌립보 교회를 떠나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 순종이 약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사람의 유무에 따라 그 순종함이 달라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진짜는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다 거룩해 보이죠. 하나님 예배하고 거룩히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태도,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와 일하며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들이야말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신 것 믿는다면 행동에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하지 못할 말, 그 행동은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행동, 어느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계속 바꾸어지고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전설같이 내려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1907년 부흥회 중 길선주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나는 아간과 같은 자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지인이 장로님께 자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달라고 맡겨드렸는데 그중 상당한 액수의 돈을 수고비라는 명목으로 장로님 개인이 챙겨버린 것입니다. 도둑질한 것이죠. 분명 이 훔친 돈 장로님 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나 장로님 부흥회 가운데 은혜 받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한국교회 부흥의 트리거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로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이 정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 것 단지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여깁니다. 세례 받으면 교회 다니면 직분 받고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지라고 그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받은 것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매 순간 이거 정말 주님 기뻐하실까? 이 말, 이 행동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합당한 것일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되는 경외하는 그 마음,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13절 말씀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기쁨 위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서, 제 안에서 주님이 기쁨 되게 원하시는 그 삶을, 주님,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마음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불평과 시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이 모여서 살다가 보면 불평도 나오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불평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진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런 마음과 입술에서 불평과 시비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평과 시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 누구나 그런 죄 짓지. 당연한 것,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출애굽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 불평, 너를 향한 것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것은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것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 불평과 원망, 하나님 자신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불평과 시비, 원망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상황 보고 계시다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더 이상 불평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 세대를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구부러지고 왜곡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흠없는 자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정말 기대했습니다. 단지 죄사함의 확신을 넘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을 변화시킨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위해 제물이 되어 피를 쏟는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피를 흘려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서는 그 장면 보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바울의 기대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은 결코 하나님께 벌받고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그 두려운 마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는 것은 정말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믿음으로 붙잡는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있는 불평과 시비, 원망, 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을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 은혜 더해 주시고 우리를 그 열매 맺는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불평과 시비 내려놓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폭력과 죽음 아니라 화해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그저 그렇게 살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불평과 시비, 원망, 교만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 두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살게 하여 주시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주님의 자녀답게 별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아침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